먼저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면은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인데 그때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추수감사절 축제를 하는 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흩어져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인이 50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다수 인질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 지역은 가자지구 가까이에 한 농장에서 이루어진 축제였는데 그 축제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가만두지 않겠다,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해가지고서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세계 3차 대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빼앗았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앞으로 끝날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수천 년 이어진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빨간색으로 지금 루트가 쭉 그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경로를 그린 내용이에요. 거기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은 두 개의 큰 강이 있어요. 두 개의 큰 강에 있는데 그 아래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위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하란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란에서 계속해서 길을 간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가게 했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너를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이 고향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는 땅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살다가 큰 기근이 들려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근에 들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땅으로 가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왼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6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서는 애굽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를 보면은 위에 빨간색을 보면은 애굽 땅으로 간 지도가 표시되어 있죠. 근데 그 아랫줄에 보면 다시금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지도가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서 산 기간이 40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대접받고 갔어요. 왜냐?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대접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요셉 총리가 세상 떠나죠. 그 다음에 애굽의 왕도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위기를 느꼈어요. 전쟁이 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가 되어가지고서 적군과 연합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인구를 그렇게 늘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가지고서는 43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인구는 더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고 건져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족속. 아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서 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는 여러 족속이 있네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여부스 족속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정말로 빈 땅, 다른 족속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그 사이에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다시금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해서 새로운 족속을 이루고 있는 이 민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침략자가 되어버렸고, 혹은 그들에게 정말로 그 낯선 민족이 들어온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땅에서 먼저 살았었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원주인은 바로 우리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이후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로마가 지배를 해요. 그래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로마가 지배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곧 이스라엘 그 땅에는 거기에 있었던 팔레스틴 원주민만 남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 각 땅으로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땅으로 전부 다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곧 세상의 그 유럽 땅에서는 소위 말하면 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 천대를 받은 그 상황이 나중에 독일에서는 유태인 학살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동 하나를 펼쳐요. 그 운동이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지금 누가 지금 정착해 살고 있어요?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팔레스틴은 거기에서 살도록 허락해주고 유태인은 전부 다 내쫓아 버렸으니까 팔레스틴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틴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펼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다시 그 땅을 사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점점
유태인들이 사들여 가지고서는 점점점 그 유태인의 땅은 늘어나고 팔레스틴 사람의 땅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주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뺏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을 도로 찾아야 된다. 근데 도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그래서 그야말로 총과 그야말로 포탄으로 무장을 하는 무장 세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갑절로 또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살다 보니까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장벽으로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레스틴에서는 포탄을 쏴가지고서는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 공격을 막아서는 무기를 전국에다가 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을 하늘에서 그냥 폭파시키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격이 무효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마스가 틈새를 노린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아예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쏘고 이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5,000발 이상의 포탄을 집중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포탄 하나를 쏘면 포탄 하나를 터뜨림으로써 이걸 막으려고 전부 다 장치를 했는데 집중 공격을 해버리니까는 하나의 포탄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포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공격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무장단체 하마스를 아예 없애버려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마스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해서 반격을 하니까는 그 아랍 사람들은 주변의 국가들과 전부 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팔레스틴 입장을 동조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은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점점점 확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 그 다음에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왼쪽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보낸 땅이 바로 그 연두색
짙은 부분이 있죠? 넓은 부분. 그 가나안 땅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땅 아래에 그 바닷가에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 왼쪽 바다가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면서 살게 된 것이 팔레스틴이고 이것을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가자지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을 지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옛날부터 앙숙이에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가운데에서 삼손 같은 경우 그 블레셋 족속과 싸움을 싸우는데 거기에서 그 기생인 여자를 만나가지고서는 유혹을 받죠. 그리고서는 이 삼손의 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전부 다 밀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이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 주세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금 새로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힘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서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서는 전부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서는 삼손도 죽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곧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그랬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이 블레셋 장군과 다윗이 소년으로서 싸운 거예요. 결국은 이겼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역사가 다윗에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 족속은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침략해 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틴의 싸움 이걸 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걸 보고 오늘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야죠. 오늘 이러한 전쟁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6.25 전쟁을 끝나고서 지금 70년 넘게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죽는 거예요. 북도 죽고 남도 죽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만 덕을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세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 덕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누가 덕을 봐요? 무기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또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회사들. 덕을 봐요. 일본이 그래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월남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덕을 또한 본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또한 써야 되니까 그 무기를 쓰는 장소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전쟁 부추겨서 안 되고요. 전쟁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전쟁에 가담하는 일을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국제관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관계가 있지만 이건 전부 다 배제하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팔레스틴도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자살폭탄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보복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주었느냐?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오늘 그런데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의식적으로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는데 이는 이로 여기까지만 합니까? 아니죠. 이 하나 부러졌으면 이 세 개는 부러뜨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 하나 부러뜨려도 되겠어요? 눈 하나 뽑았다고 해서 눈 하나만 뽑습니까? 아니죠. 눈 두 개 다 뽑아버려야죠.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그들은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원수 갚으라고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질 않는 것이고 끝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원수 갚는 데에 해결의 길이 없어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신 일의 극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 죄의 벌은 마지막이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야만 이 죄의 벌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죄의 벌을 그러면은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죄인으로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젠 영생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화평이래요. 예수님은 원수가 된 이 둘과의 관계를 자기의 몸으로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 평안합니까? 원수 지으면은 평안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평안해져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때부터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한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전쟁의 근원에는 원수 갚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끝이 없고요. 원수 갚는 그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에요. 멸망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살 수 있어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나라도 끝까지 평안하기를 바라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원수가 없이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일꾼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